내일교회는 2021년 8월 복잡했던 식당을 비롯하여 본관 2층 시설과 비전센터 7층에 위치한 체육관을 소모임 및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난 12월 26일과 새해 1월 16일에 완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관영 목사님은 지난 수년간에 걸쳐 진행된 공사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완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관계자들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모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전센터 7층은 본당 및 교육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등부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넓은 공간과 창밖의 시원한 풍경은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탁 트이게 해줄 것이며 최신의 음향, 조명, 영상시설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배, 후배,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좋은 믿음의 광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또 친구들 힘내서 1년 동안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고등부 파이팅! 급하게 예배장을 나서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조금 더 여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코로나로 고등부 분위기가 좀 침체된 것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고등부가 다시 부흥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본관 2층은 복잡했던 식당과 산재되어 있던 공간을 재구성하여 편안하고 여유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전센터 7층과 더불어 예침 모임을 비롯한 여러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성도들 간의 친교와 믿음을 교제하는 은혜로운 장소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늑한 모자실, 청결한 화장실, 배식대 등도 예쁘고 세련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다 함께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침 모임이라든지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고 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우리 후원 가운데에서 우리 본관 2층 리모델링이 이제 완공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과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누리고 주 안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비전센터 7층과 본당 2층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완공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설이 단지 외양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에게 믿음의 격려와 비전을 주며 기성세대에게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대구 땅과 민족과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위대한 내일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하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나를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1절, 2절, 4절 부르신 후에 김호수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께서 주의 날 정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매서운 바람 헤치고 달려나와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없이는, 주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왔사오니 우리 주님 자정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만나가 내려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곳곳마다 어린 생명들의 발자국 소리가 끊어진 이 사실 앞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연약한 믿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찾아오셔서 성령님의 한량없는 위로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우리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매서운 바람이 언제 그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더 위대하시고 더 영원하신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든든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시기에 견딜 만한 저희들의 믿음을 주시니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불어오는 바람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그 바람 때문에 우리 주님 가까이 더 가까이 믿음으로 붙잡고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귀한 말씀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하늘의 지혜가 넘쳐 흘러서 이 세상 넉넉히 이기고 남는 존귀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 위에 주님 간섭하시고 그분들의 가정과 사역지를 주께서 함께 하시며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갈 길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크신 손으로 이 나라 이 땅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과 영광만이 선포되며 오직 주의 이름이 가득한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명절 가운데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며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은혜만이 넘치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현장 예배 참석은 좌석수 대비 30% 이내로 가능하며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6명까지 모이실 수 있습니다. 교회 출입관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화나 단원 및 교사 모집을 오늘로 마감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간 수요 및 금요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설 연휴 가정 예배 모범안이 주보 4에서 5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은혜로운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내일 카페는 휴무입니다. 예침 방학 생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범위를 참고하여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선거인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세례교인은 교구 교육자나 사무실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및 청년부 겨울 행사가 2월에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세움 프로젝트가 2월 11일과 25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도 은혜로 채워지는 교육부와 청년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부고 광고입니다. 샬롬 교구 박치근 장로, 믿음 1교구 박치훈 집사의 모친 되시는 고 배은수 집사께서 28일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 기독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 예배는 내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교회 출발은 오전 6시입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교회에서 집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부고 광고입니다. 라파 교구 고 성경현 성도께서 29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장소는 송현효 요양병원 장례식장이고 발인은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교구에서 문상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장례를 당한 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장 소식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홀몸 어르신과 신당 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층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0장 1절
구약성경 956면에 있습니다. 이 중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많은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불확실한 세상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자로 보시고 우리 설명절입니다. 앞뒤 자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도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9장 후반부입니다. 9장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꼭 좀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서 9장 앞부분 지난주 다루었던 말씀 그리고 오늘 다루는 말씀도 하나의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뭔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해 아래 세상, 해 아래 세상은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확실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 다루었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1절을 보면 이제 지혜자도 있고 또 의인들도 있고 또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쭉 살펴봤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움을 받을는지 사랑을 받을는지 알 수가 없다. 이유는 이제 그들 앞에 있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제 하나의 사실, 모든 사람 끝에는 단 하나의 운명,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 앞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죽음을 깊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가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살아있는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이 하루, 이 순간을 가장 기쁘게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교훈을 했습니다. 오늘 살피는 이제 11절 말씀부터도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이제 해 아래에서 그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5가지 정도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참 이것은 전도자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전도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5가지 그 사실이 뭔가 하면 먼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곧 이제 동계 올림픽이 또 이제 시작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올림픽을 하면 뭐 육상이나 아니면 한국이 강한 쇼트트랙이라든가 꼭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록이 좋은 사람. 그런데 이제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록이 좋은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막상 대회에서 선착 1등 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2번째 이야기합니다.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 여러분 고대 이제 어떤 사람이 신분 또 그 삶을 확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 기회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지혜자들, 명철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삶에서 참 탁월하신 분이죠. 지혜와 또 명철을 가지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이렇게 다루어서 지혜자,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 저희들의 말로 하면 지혜가 있고 참 명석해서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지식인들인데 이것은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받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전도자가 그가 관찰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오시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저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저희들이 한 번씩 발견을 합니다. 결국 이 가르침을 통해 전도자가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해 아래 세상은 성공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성공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제 성공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도 열려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유, 이게 조금 어려운데 11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죠. 11절 마지막을 보시면 왜냐하면, 인언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참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참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는 왜냐하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와 기회라는 표현이 이제 12절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12절까지 보겠는데 12절을 비추어 주시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 시기 뒤에 그냥 기회도 같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지금 자기의 시기 그리고 기회를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한 예를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재난의 거물에 걸리고, 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립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다 불행한 사건이죠. 지금 날아다니는 새들이 갑자기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걸립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물고기 입장에서, 새 입장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처럼 12절 마지막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이것처럼 이제 재앙의 날, 이게 뭔가 하면 시기와 기회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기와 기회,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게 된다. 바로 이런 일들이 해 아래 세상에서는 일어나니까 성공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할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교훈을 합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비추어 주시면, 이제 여기 시기와 우연이라는 게 이제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뭔가 하면, 이 시기라는 것은 앞에 전도서 3장에서 정말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28번이나 때가 나왔죠. 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때 28번 때가 나왔는데 그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at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때입니다. 때와, 그리고 기회라고 번역이 된 이것은 이제 히브리 원어로는 폐가입니다. 폐가. 뜻이 뭔가 하면 가장 이제 우선적인 뜻은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사건.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때와 사건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임한다는 것도 닥친다는 겁니다. 닥친다. 피할 수 없도록 바로 때와 사건이 그들에게 닥친다.
그리고 12절에 언급이 된 것처럼 이것은 알지도 못하고 사람이 통제할 수도 없는 때와 사건이 그들에게 닥치기 때문에 성공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성공의 요건을 못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전도서가 일관되게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때, 그리고 사건,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 때와 사건은 누가 그 주권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14절, 전도서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하나의 때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이것은 이제 28가지의 때로 대표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때와 사건은 영원히 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느냐?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때와 사건은 누구 손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때와 사건은 인간에게 주어질 때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참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제가 내수동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낼 때, 여러분 아마 제가 대학을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할 때는 저희들은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학력고사 세대. 저희들보다 조금 빠르신 분들은 예비고사 세대입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비고사 세대는 예비고사 치고 나면 본고사를 치셔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음부터는 또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학력고사 이후에 지금은 정시도 치어야 되고 또 수시도 있습니다. 수시. 지금은 복잡하죠. 그런데 저희들 때는 학력고사 한 번으로, 소위 한 방으로 모든 게 결정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기도회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큰 규모의 기도회가 뭔고 하면 학력고사, 그러니까 입시 기도회였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 학력고사 치기 바로 전주에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는 정말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교회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거기에 부모님들 다 오시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오시고, 그래서 정말 큰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예수동교회 대학부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등부 애들이 그 학력고사 치고 나면 대학부 올라오니까 제가 인사 겸 또 이제 대학부 임원이었으니까 대표 자격으로 그 기도회를 몇 년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박이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박이천 목사님께서 이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만 하면 항상 이렇게 설교 본문으로 삼으셨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셨어요. 이 구절. 그래서 그분이 수험생들 또 학부모들 다 이렇게 앉혀놓고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빠른 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모의고사 점수 잘 나왔다고 반드시 학력고사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자들, 그리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때와 사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되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때와 사건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한 방 맞은 기분이었어요. 한 방 맞은 기분이었고, 제가 제 삶을 한번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는 되었습니다. 아무리 빠른 기록을 가졌다고 해서 선착하는 게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와 총명을 가졌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때와 사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하나님의 손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겨야만 우리들의 삶을 참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이 구절을 보면 그렇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야고보서 4장 우리 8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야고보가 교훈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때와 사건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 그리고 10절을 보시죠. 10절을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은 저한테는 막 거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높아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어라. 때와 사건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이제 추석 명절이 되셨으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명절이 참 기쁨의 날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명절이 참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이 좀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울 때 참 이 명절은 저한테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고통의 시간. 한 번 더 슬픔과 아픔을 이렇게 되씹게 되는 참 이렇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내 인생은 뭐냐? 라는 질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에레미야 29장 말씀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3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2번째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2번째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다 끌려간 게 아니고 일부만 끌려갔습니다. 일부만.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이 공격해서 다 끌고 가지 않고 일부만 끌려갔으면, 그 일부가 되었던, 일부 그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일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저들은 뭐 잘못해서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 왜 저들만 끌고 갔나?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문제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생각은 지금 그들이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재앙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평안이다. 평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비록 우리들의 삶이 재앙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이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바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통해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때와 사건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최선을 다하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미래와 그리고 희망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번째 가르침의 핵심은 불확실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13절부터 15절은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소개하고, 16절부터 18절은 이제 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13절,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다. 이거는 뭔가 하면 내가 어떤 한 사건을 보았는데 그 사건을 보니까 지혜가 이렇게 귀중한 거구나 하는 것을 나에게 확인시켜 줬다는 거죠. 그 사건의 내용은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이 있었는데 거기를 큰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공격을 했습니다.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흉벅이라는 것은 돌로, 흙으로 이제 담을, 하나의 그 벽을 쌓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작은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는데 15절, 그 성에 누가 있었느냐? 위대한 왕이 아니라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큰 왕이 그 작은 성을 공격했을 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 그런데 한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에 있어서 그가 가진 지혜로 그 성읍을 건져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다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 지혜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 전도자가 언급했던 이 사건이 어느 사건을 뜻하는지는 학자들마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주보 3면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사무엘하 20장 15절부터 22절, 이건 길어서 제가 그냥 요약만 하겠습니다. 집에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이것은 무슨 사건인가 하면, 다윗 왕이 있을 때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보내가지고 제압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이 세바가 한 작은 성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니까 이제 요압이 그 작은 성을 완전히 에워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제 요압 보고 이야기합니다. 요압 장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어머니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우리들의 성을 에워싸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바로 세바라는 한 사람이 너희들에게 숨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만 찾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제 백성들을 다 설득을 해서 그 세바라는 인물을 요압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성이 완전히 멸망당할 위협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큰 위대한 왕이 작은 성을 공격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한 가난한 자의 지혜가 그 성을 건져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 지혜가 힘보다 낫죠.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를 다스리는 자의 호령. 이 호령은 군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군대에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상관들이 호령,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를 다스리는 자의 그 고함 소리보다 더 낫다. 그리고 18절을 보시죠. 18절 또 강조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전도자가 교훈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는 바로 무기보다 더 강하고, 지혜는 작은 성을 큰 왕의 위협에서부터 건져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막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데 우리들의 삶에 정말 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는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셔도 안 돼.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자꾸 이제 우리는 불평을 하잖아요.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 그리고 이제 또 적지 않은 경우는 결국 우리는 자포자기를 합니다. 체념을 합니다. 체념.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에 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원망해서도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자포자기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객기를, 호기를 부리셔도 안 돼. 성경이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5절은 2절부터 4절까지는 고난을 만났을 때 인내해라 라고 도전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저도 이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때 제일 놀랐던 게 뭔가 하면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놀랐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지혜.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한 번씩은 제 삶이 꼭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바로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는데 도대체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뭔가 하면,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과거에 모르면 절망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정말 제 좀 과장을 하면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분명히 길이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바로 그 바다가 열려서 거기에 길이 생기는 은혜들을 저도 이렇게 여러 번 경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을 살 때 정말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친 다음에 세 가지 탄식을 합니다. 탄식. 첫 번째 한번 보시죠. 15절,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15절에 가난한 지혜자가 그 위기에 있는 성을 건졌다 라고 한 다음 15절 마지막에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무엇이죠? 이제 위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한 지혜자를 외면해 버립니다. 또 누구에게 그들의 마음이 가겠습니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또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겠죠. 여러분, 가난한 지혜자를 사람은 곧 잊어버립니다. 16절도 보시죠. 16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비추어 주시면 지혜가 힘보다 강하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합니다. 첫 번째 탄식, 가난한 지혜자.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그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식, 18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죠. 지혜는 이렇게 강력한 구원의 힘이 있지만, 참 이거 무서운 이야기인데 지혜보다 더 강력한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였다. 여기 많은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오랜 시간 많은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이루었던 많은 선들, 그 많은 선을 죄인 한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보 3면에 드린 문제제 예를 들면 여호수아 7장 1절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움이 여리고 전투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을 도둑질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1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최고의 황금 시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에 와서 그의 오만, 그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나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의 공격 앞에 참담함에 패해서 이제 그 화려했던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지고 또 작은 약소국으로 전락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이 그 수고에서 세웠던 영광스러운 나라가 한 어리석은 왕을 통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에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결국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그에게도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악의 표준이 됩니다. 악의 표준. 우리 자막에 이제 열왕기상 15장 34절 한번 보시죠. 이거는 그 후대 왕들을 평가할 때 바스라는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왕들을 평가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악의 표준이었고 그 후대 왕과 백성들이 절대로 그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지혜도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죄인 한 사람이 가지는 파괴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말씀인데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 어리석음이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값비싼, 우리 같은 값비싼 향유, 우리 만약에 여자분들이 정말 몰래 정말 돈 숨겨놔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정말 귀한 향수를 하나 샀는데 그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거기에 바로 똥파리가 들어가 버렸어요. 똥파리가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향수 쓰시겠어요? 버리시겠어요? 물론 꺼내고 다시 쓰실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정말 찝찝하겠죠. 그렇게 돈 모으고 몰래 구박받으면서 향수 하나 샀는데 개봉하는 순간에 쓰기도 전에 바로 똥파리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말 다 버리는 거죠. 이것을 솔로몬이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서 이것처럼 한 사람이 그의 지혜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은사를 통해 이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한 우매가, 한 어리석은 행동이, 한 악한 부주의한 한 행동이 그 지혜와 종기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생하게 보잖아요. 과거에 정말 화를 못 참아서 퍼부었던 욕설이 죽은 똥파리가 되어서 그 인생이 빛나야 될 때 바로 난처하게 만들고, 그리고 속여서 이력서를 작성했던 것들이 그때는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니까 좋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을 누려야 될 순간에 어떻게 됐느냐? 그게 바로 똥파리가 되어서 우리 존귀와 영광을 난처하게 만드는, 그리고 한 번의 음주와 그리고 한 번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영광을 누려야 될 때 여러분 그 영광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잃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3가지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지혜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어리석음이 그 향유와 같은 인생을 바로 더럽혀 버립니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첫 번째, 가난한 지혜자. 우리 전도서 7장 5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전도자가 이렇게 여러 번 교훈했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게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대표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한번 보시죠. 1장 22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금도 지혜를 구합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24절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외면당한 가난한 지혜자,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되씹다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외면당하고 있는 바로 지혜자, 구원자 예수님께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저의 삶을 돌아볼 때도 제가 정말 하루도 살아갈 만한 힘이 없는 그런 모순과 그런 잘못에 빠져,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구원자 예수님은 제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바로 목회자와 같은 저도 누구를 외면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막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조금 동떨어지지만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죠. 직접적으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난한 지혜자, 가난한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외면해서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똥파리죠. 우리 속에 있는 이 똥파리, 지금 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빛나야 되는 순간에 망쳐놓을 수 있는 이 똥파리를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편 19편 11절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장 구약에서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그 다음 12절을 보시면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시면, 그러면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큰 죄가가 결국 뭐겠습니까? 똥파리가 내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숨은 허물들을 날마다 깨닫고 고쳐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 인생을 망쳐놓을 수 있는 똥파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지금 우리들 주위에 많은 선을 파괴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악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건강에도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의료회사 어마어마한 횡령을 해서 수천억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구청에 있는 분들이 수백억 횡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시스템, 그 공동체의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버젓이 할 수 있도록 놓아둔 것, 서로를 지켜주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그런 비극을 만들어 왔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살아가려면, 저는 참 힘들지만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들 주위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두셔야 돼.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좋은 소리만 하는 분들 있으시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여러분, 쓴소리 할 수 있는 분들을 곁에 두셔야만 무엇할 수 있느냐? 이런 많은 선을 파괴시키는 악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 말씀 한번 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삼가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 다음 13절을 보십시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뭐하라고 했습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사람들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뒤틀려 있기 때문에 가난한 지혜자 외면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 악인이 많은 선을 파괴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작은 파리 하나가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님, 그분께 붙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숨은 허물들을, 그 똥파리들을 발견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서로를 사랑하되 때로는 지혜로운 쓴소리, 지혜롭게 서로를 잘 권면해서 한 사람도 많은 선을 파괴시키는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상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릴 때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절과 3절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절입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설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모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살리는 혀가 되고 그리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든 순간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 이 설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날, 또 주님을 빛나게 하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유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불확실한 세상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